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품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던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생명까지 영생을 시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치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어려운 문제는 경제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은 절망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정책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년에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아멘. 금년에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해외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복음으로 소망을 힘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빛과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인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내가 돌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돌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꼭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또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만히 살아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끼리도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복되게 해서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우리 온전히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때에 우리 지금도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며 변화와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건 성령의 불을 가리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바랄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요. 신앙이 세속화되면, 신앙이 세상하고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꺼지고 성령과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교회에도 불이 꺼지고 가정에도 불이 꺼지고 여러분 기도에도 불이 꺼지고 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등불입니다. 말씀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등불이 꺼지면, 말씀의 빛이 꺼지면, 말씀의 빛이 어두워지면 교회도 어두워지고 세상도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모습이 바로 말세의 모습, 말세의 모습이고 종말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예배의 실패자인가 아니면 성공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와, 또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평상시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배의 실패자와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성경에서 꼼꼼히 천천히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실패자의 삶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배의 실패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약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즉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예배에 실패하고, 또 거기다가 낙원까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에덴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기쁨을 얘기하는데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가인도 역시 예배에 실패하고 아버지 아담과 똑같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놋 땅, 에덴의 동편인 놋 땅으로 쫓겨난 후에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연이라는 성, 지연, 혈연이라는 그 인맥으로 자기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성을 쌓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사라지니까 가인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아주 초조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면서 불안해하며 떱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자마자 이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져가지고 각종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살만하면 그 성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인지 가인도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자식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식의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그런데 그 자식에 물려준 그 성 안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평안하고 그 안전한 성 안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한 일은요, 첫 번째로 음란을 저지르고 음행을 퍼뜨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호화로운 그 성에 살면서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음란한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불륜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권세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음란을 저지르고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둘째로요, 그들은요 세상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유행가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가인의 손자 바로 유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발은 유행가를 부르기 위해서 각종 악기를 만들었던 거지.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유행가를 부르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늘 허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술을 찾게 되게 되고 또 각종 불륜을 저지르지만 그 기쁨도 어때요?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보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노래를 불러도 그 허무함은 영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행가 속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성인에 이르기까지 찬송가를 이어서 부르면 세상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찬송가를 이어서 부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애들은요 게임과 오락이 끊어지고 어른들은 좋지 못한 옛 습관이 벗어지며 유행가를 부르기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습관이 끊어지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유행가와 찬송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송가를 주셨고 사단은 유행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로 그들은요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기를 만든 사람은 역시 아까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가인의 그 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그 가인의 손자 바로 두발 가인이었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발 가인은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들은 구리와 쇠로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남의 물건을 탈취하며 빼앗기를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성을 빼앗고 그 성취감으로 취해가지고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요 역시 사단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단지 사단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높고 깊고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주와 같다고 우주와야지 크고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성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립교회는 자신의 성을 쌓을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 성을 쌓는 것은 허무함이 있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 예배자였던 그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 성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인과 같이 예배의 실패자를 봤다면 다음은 예배의 성공자인 아브라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고 축복의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주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8절에 보면 해가 돼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보리 사이로 지나가라. 타는 횃불이 불이 확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 최초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또한 불이 내린 사건이 또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또한 솔로몬 왕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마쳤을 때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내린 사건이 또 있지요. 또한 아방 시절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수축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요람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보아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령과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방자하게 되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인의 후예들이 행했던 그 음란을 회개하고 유행가를 금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